왜냐하면 너무 잘 불러서도 눈물이 나있지만 제가 소신과 유년 사역을 맡으면서 아이들 데리고 1박 2일 하수를 쫙 하루나마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뒹굴면서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제가 유익돼서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복음, 살 수 없는 이 복음, 이 복음이 바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렘넌트들과 뒹굴어도 지치지 않는 체력을 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목사님 하늘교회 모든 교사를 내려놓고 유목사님께 인사드리고 일단 이만희 울산교회로 가면서 렘넌트를 맡으면서 그 교회에서 방도 없는 교회에서 아이들 데리고 1박 2일 한다고 눈물을 미쳤던 그때가 오늘 이 찬양이 더 가슴이 닿는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은 재창조의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내 안에 여호와께서 영원한 영광의 빛으로 역사하실 때 영원한 응답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절대 계획은 우리를 빛의 망대요, 그리고 교회를 빛의 성전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요, 삶들의 분명한 목표를 향한 보좌의 여정으로 300%의 빛의 경제를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요, 영원한 영광을 나타내는 빛의 이정표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음과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질 때 회복은요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간다. 그래서 계속 강단의 말씀, 본부 말씀, 기도 수첩을 계속 듣는 이유가 여기에요. 이러한 작은 사역과 기도는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빛이기 때문에 세계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의 선택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 자리가 어딨지, 그게 아닌 거예요. 선택의 자유는요 존중합니다. 그동안 같이 은혜 받았던 성도님들과 형제 자매들 외면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정크의 가치관은 분명하게 붙들었던 언약의 사람들도요, 우리는 전도자의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오늘을 지켜내고요, 내일의 후대들이 영적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오직의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가지고 생명 걸 수밖에 없는 이유 있는 절대성을 가지고 예배자의 필연적인 이 자리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복음 가진 전도자의 정체성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마가다락방 교회 성도님들이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마가다락방 교회 명맥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니에요. 그 언약의 가치를 회복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는요 육신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모두 양보하고 다 주고 나온 성도님들로 진짜 버스라는 전도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들의 시간표는 여러분에게 참된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시간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서론의 첫 번째가 뭐냐? 참된 부흥의 목적은 흑암 문화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세상은요 다른 건 다 있는데 한 가지만 없어요. 그 한 가지가 바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게 있는 빛을 발하고 빛을 비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빛이 피조물인 나라는 존재에 감춘다고 감추어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빛이 하나님을 떠났던 과거에 묶일 수가 없어요. 흑암이 그리스도의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흑암 문화를 무너뜨릴 승리의 빛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흑암, 이 어두움과 깜깜함이
땅을 덮고 만민을 가렸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 땅끝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생각과 이념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삶입니다. 그 삶으로 나타난 것이 세상의 풍습과 문화라고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 이후에 말씀을 떠나 만들어진 이 네피림의 문화들로 개인과 그리고 가정, 지역, 나라, 세계가 우울증과 공황증, 그리고 분노 조절 장애로 사회 불안증으로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으로 무질서한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K-팝, K-문화, K-음식 세상의 이름을 나라를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세상을요 오직 행할까요? 강단을 통해 나의 절대 미션이 무엇인지 그리고 질문하면서 기도로 찾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진리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흑암의 문화는요 무너지고 빛의 문화로 내 안에 참된 부흥으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1절에서 12절이에요.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은요 창세기 6장 14절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든다. 생명을 보존한 너와 너의 후손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서로의 참된 부흥은요 참된 치유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참된 치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이 참된 치유입니다. 세상의 나라,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에 두 나라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참된 치유 안에 빛의 존재 300%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3절에서 9절이에요. 나라들 왕들이 빛 가운데로 영육으로 죽어있던 자들이 몰려오고 안겨온다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그 현장을 내가 볼 때 나의 영혼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이번 주주간에 계속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부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순양의 비밀, 즉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집 성전을 영화롭게 하고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과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을 통해서 여호와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계속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제 타교단 목사님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건물을 보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목회를 그만두니까 성전을 그대로 물려 이전하게라는 겁니다. 보증금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우리 정한구 장로님하고 급하게 다녀왔어요. 근데 결론은 오히려 장로님 말씀 공사비가 더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상황과 좀 안 맞을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저는 앞서 읽었던 이 구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드리려 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박선주라는 목사의 사람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그 이름이 너무나 좋아서 그 이름으로 드리려 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 있는 자들을 통해서 여호와가 너를 저번 주 우리 중직자님들과 회의 때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성전 그대로 물려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고백만 했을 때 연락이 온 거예요. 이 상황을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영원의 응답의 하나님의 시작에 저는 사인으로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것을 할 때, 복음운동과 삶들의 운동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금토일 시대를 열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주실 겁니다. 그게 300% 하나님 주신 빛의 경제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을 보면요, 유라굴라 강풍으로 바울과 함께 276명, 즉 사도행전 27장 37절에 보면 276명이 바울과 함께 배에 고립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가까스로 멜리데 섬에 정박하게 되죠. 바울을 통해서 높은 지혜에 있는 사람과 병든 자들이 치유를 받고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 섬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함께 배에 있던 276명입니다. 그들은 치유되는 그 현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바울이 누구기에 사람을 고칠까? 그런데 저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하네. 그리스도에 대해 궁금하지 않을까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된 치유는요, 영혼을 움직여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생각이 바뀌며 육신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게 참된 치유입니다. 참된 부흥은요, 참된 치유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참된 치유는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최고의 배경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 237 5천 종족과 왕들을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는 마가 다락방 교회로 세우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살리고 선교할 수 있는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빛의 경제 300%로 개인과 나에게 맡겨진 현장과 그리고 시대를 살릴 보좌의 여정으로 참된 치유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서론의 세 번째. 그렇다면 준비된 우리의 미래, 그 미래를 통해서 참된 부흥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준비는 어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될까요? 참된 부흥을 위해서 바로 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5인 1조 이 팀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치유할 하나님 치유를 통해 나의 이정표를 이 팀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이정표로 바꾸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성취 또한 하나님 주신 기도 응답 속에 그 응답의 흐름을 가지고 전도팀과 치유팀이 일어나는 거예요. 삶들을 움직일 팀이 일어나는 겁니다. 치유받을 자 그리고 237 5천 종족 다민족과 렘넌트들이 기도로 배울 이 팀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틀려도 됩니다. 시작할 때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거거든요. 천천히 할 수 있는 것부터 전도대 선자는 나라와 어떤 나라를 이 사람의 그 나라를 통해서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지 관계 형성부터 조금씩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로 뉴질랜드 선교사님이 기도하다가 바누아투 섬에서 유학 온 학생 몇 명에게 중고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친구들이 개인화가 되고 제자가 되면서 선교사님 우리 바누아투 우리나라 섬에서도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을 전달해달라는 이 학생들의 요청으로 선교사님과 함께 방학 때 들어가게 됩니다. 바누아투에서도 아시다시피 이 복음은 시작되어서 연결이 되어서 유치원과 중고등학교가 세워지면서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세계 렘넌트 때까지 참석하게 됩니다. 뉴질랜드에 있는 선교사님이 심하는 교회는요, 그리 크지가 않아요. 크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교는요, 교회 크기와
내 수준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시는 것을 말씀 따라가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보고 말씀 따라가는 주역이요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5인 1조에서 꼭 5명이 아닙니다. 5인 1조 그 팀을 두고 우리 장로님들은 특별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을 앉혀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왕들이 우리 교회로 올 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나의 언약으로 잡고 세계 복음화의 그림을 그려 나가는 거예요. 허황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성경 66권에 선교 운동할 수 있는 목회자와 중직자와 성도로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민족 학생들과 노동자들과 국제 결혼한 가족들 우리 지역에 많이 와 있어요. 대구 경북만 하더라도 10만 명 이상이 된다 하더라고요. 10만 2,840명 정도가 된다 하더라고요. 작년 기준으로요. 다민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의 영대와 계대, 또 우리 집사님 근무하는 중부대학 안과박, 사람과 장소를 두고 우리가 안팎으로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장을 두고 사실적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대상자에 대해서 분석한 것이 있다면은 5인 1조 팀을 통해서 포럼을 하시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수요일 예배 이번 주부터 시작되죠. 각 가정마다 수몇 대의 지역과 어의 전도 대상자들을 포럼할 수 있는 준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다 보면요, 전도 기획도 나오고요, 인도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없으면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을 보는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민족들이 올 수 있는 플랫폼도 우리가 세워야 되고요. 또한 파수대의 역할을 할 자들이라든지 하나님의 마음대로 만들 자, 소통할 안테나의 역할을 할 자들이 일어나겠죠. 이사야 60장 4절입니다. 영육 가운데 죽어있던 자들이요 빛 가운데로 몰려온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빛 가운데로 몰려오는데 그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몰려오는데 준비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렘넌트의 뜰, 예를 들어서요. 그리고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세 가지 대표적인 뜰이 있는데 그 뜰이 나의 언약의 뜰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렘넌트의 선교의 뜰, 렘넌트의 기준을 보면 렘넌트의 선교의 뜰이 있어야 되고요. 렘넌트의 정치 선교사의 뜰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경제의 뜰이 있어야 되고, 렘넌트의 문화의 뜰이 있어야 되고요. 언론의 뜰이 있어야 되고, 교육계의 뜰이 있어야 되고, 군의 뜰이 있어야 되고, 복지 선교사의 뜰이 있어야 되고, 음악 선교사의 뜰이 있어야 되고, 체육 선교사 또한 과학자들의 뜰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키워서 우리 렘넌트들을 재파송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금토일을 해야 할 이유 있는 시작입니다. 금토일 시대에 나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사야 61장 1절이에요.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며 사명을 말씀하게 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요, 구원의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복된 소식, 복된 음성인 이 복음을 전할 소식을 가지고 또한 마음이 상한 자에게 고치며 치유할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된 자와 갇힌 자에게 자유와 노임을 줄 수 있는 모든 만물에 복종하는 그 이름을 들을 때 해방과 승리함으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선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이름을 들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 속에서 삶들을 통해서 빛의 이정표를 세우는 준비된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님들을 참된 부흥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말씀보다 사람이 앞서 나갈 때가 있어요. 사람이 먼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잘 안 돼라고 생각될 수도 있거든요. 그걸 깨트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부흥의 장사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는 삶들이 있는 성전을 회복할 영원한 응답의 시작이기 때문에 오늘 그 생각이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숨겨져 있다면 깨트리는 결단이 시작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론입니다. 본론의 첫 번째 뭐냐? 1번 과거의 운명에서 벗어난 빛의 망대가 바로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26절은요. 27절과 28절을 다 정리해 놓은 성경 구절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요. 모양대로 창조되어진 나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본성을 담도록 창조되어진 나는 그러한 존재예요. 외적인 상태도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보면요. 1절과 3절에 똑같이 이렇게 말이 나왔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창세기 3장 타락 이후에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일그러진 상태로 대물림되는 것을 보고 운명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운명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접을 통해서 해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참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분 자체가 권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신분 권세에 회복될 때, 영접을 통해서 회복될 때 운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영접되는 순간 내 영혼이 주를 바라보는 심장 박동이 다시금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동안 살아있어도 산 게 아닌 거예요. 걸어다니는 시체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영혼이 회복되는, 그 육신도 회복되는 영접의 실체의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는요, 과거의 운명을 뒤집어 버리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영적인 본성과 외적인 하나님을 교제하는 상태로 회복되는 이 상태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삼위일체 형상이 회복되어서요, 우리가 영, 성령 가운데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즉 피제사 드렸던 아벨이 드렸던 이 피제사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있는 우리는 예배자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앉혀놓으신 거예요. 올바른 그래서 예배는 뭐냐? 흑암이 꺾이고 저주가 무너지고 재앙이 없어지고 내 인생에 하나님 영의 길이 열려지면서 내 인생의 길이 비춰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신 참된 예배자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운명이 바뀌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속물 주인공이신 대속물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고 죽음과 지옥,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의 주인공으로 승천하시고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재림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깨어지고 일그러졌던 이 형상들이 대물림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 과거의 운명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십자가의 비밀로 단절되고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 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다 회복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접은요, 과거의 운명에서 벗어난 살리는 망대라는 사실이에요. 올바른 예배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축복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힘을 지금도 공급받는 그 힘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힘 있는 망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과거, 현재, 미래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빛의 망대로 우리 성도님들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축복 속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창세기 1장 2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스리게 하자는 게 무슨 뜻인가요? 그 사람을 믿고 맡기겠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회복되었을 때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맡기는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에게 불신자 보디발 장군이요 39장 4절에 보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그의 소유를 요셉에게 어떻게 했다? 위탁했다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간수장이가 창세기 39장 22절에 보면 옥중에 제수를 맡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수에 관련된 모든 재반을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1장 41절과 43절에 보면 애국 왕이 애국 나라 전국의 총리로 세워서 다스릴 수 있도록 맡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다스림의 축복이에요. 이 날은요, 재앙을 뒤바꾸는 재창조의 날입니다. 요셉의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날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운명에서 벗어나서 빛의 망대로 세워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본론 두 번째입니다. 그럼 과거에 하나님께서 운명을 하나님께서 벗어나서 빛의 망대로 우리를 세우셨다면 창세기 1장 27절에 보시면서 오늘의 인도받는 빛의 경제라는 사실이에요. 보좌의 여정 300%를 기도로 집중하며 찾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신을 찾는 본능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영적인 본능이 있어요. 그 본능을요, 짐승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거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병, 폭력, 중독, 자살 하나님이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불안하고 불행한 인간을 창조하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살 수 있는 너무나 행복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요, 인간은 비로소 가장 영적으로 안정적인 상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도 창조에 참여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창조할 때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전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주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가 되어지는 겁니다. 창조의 영이 우리 속에 있으면요, 우리 죽은 영이 살아나는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창조자여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성령님은요, 구원을 내 안에 성취시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좌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먼저 일어나야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왜 자살할까? 왜 자살합니까? 이미 영적으로 사망이요 절망의 상태이기 때문에 먼저 그것들이 영적으로 오기 때문에 자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인본주의, 경쟁, 비교의식 등으로 오늘을 속이기 때문에 속지 마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나는, 하나님 자녀인 나는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보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나의 여정이 어떻습니까? 보좌의 배경으로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아무도 하지 않는 그 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요,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배경이 보좌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모든 답이 다 나옵니다. 경제는요,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도 될 수 있겠죠.
하나님과 함께의 비밀을 누린 사람 자체 요셉이 경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맡길 사람 사실상 찾기가 참 힘들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를 위해서 내가 일하는 그 집과 그 밭과 그리고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시는 겁니다. 내가 경제인 거예요. 감옥에서도 함께 하심으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십니다.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을 애국 왕 앞에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은요 번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안 믿으면요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종일 저냐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속에서 300%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집중 속에 오늘을 인도받는 오늘이 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과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일을 하면요 노동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아닙니다. 그의 일은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의 나라의 일입니다. 그 믿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척이 아니라 믿음을 강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의 참된 시간표 속에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론 3번입니다. 미래를 보장받은 우리는 빛의 이정표라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요 나의 배경이 되시잖아요. 나를 지키고 인도하는 망대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어떻죠?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아담은요 자기 형상대로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창세기 5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없이 나 중심으로 살면서 우울하고 불안하게 사는 사람들의 형상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4장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미움과 원망과 분노가 가득 찬 사람의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거 다 놓치고 육신 중심으로 살면서 마음에 제약이 가득한 사람의 형상이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위에서 떨어진 자, 사단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네피림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은 어떻습니까? 바벨탑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형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요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 속에서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아시죠? 어느 날 덜커덕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느 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해할 수 없는 혼돈이 찾아오는 겁니다. 어느 날 도대체 내 마음과 우리 가정이 완전히 흑암에 덮이는 상황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대구에 이제 한 정신병원에서 1년 동안 실습할 때가 있었어요. 실습을 통해서 만난 분이 있는데 몇 군데 대구 시내에 이제 공장을 운영하는 중년의 남성분이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안과 공허하다는 거예요. 또 대구에서 제가 대구에 왔을 때 첫 전화 상담을 받은 게 있었는데 그 상담이 의부증으로 약을 먹고 자살하겠다는 어떤 여성분이 전화를 받았어요. 인터넷 사이트에 이제 그 생명종주협회에 제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보니까 그 전화를 보고 전화를 걸으셨던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요 문제를 만나면요 갑자기라는데 갑자기가 아닙니다. 정신적인 데미지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사람을 살리는 빛의 이정표의 시스템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 시작이 이번 주 각 가정 수요 예배 순회 시스템으로 우리 시스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26절 하반절과 오늘 28절의 성경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시는 그 축복을 주셨어요. 즉 하나님이 인간 속에 창조적인 지혜와 능력을 심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짐승에게는요, 창조적인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에게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요, 건물을 짓고 배를 만들고 우주선을 띄우고 전기차를 만드는 거,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창조의 능력으로 하는 것들을 보시지 않습니까? 사람만이 재창조할 수 있는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재창조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면서 창조적인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심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재창조의 역사로 다스리게 하신 겁니다. 즉 대리 통치자의 권세와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을 복이에요. 이 축복을 반드시 후대에게 전달할 이유 있는 교회예요. 이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나는요, 빛의 이정표의 시스템을 세울 미래가 보장된 빛의 망대라는 사실이에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도요, 복음운동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은요,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묶이지 않는데요, 매이지 않는데요, 복음의 여정에는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그리스도 하나님은요,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박성주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중직자님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언약이 나의 이름이 될 정도로 언약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마가 다락방 교회,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운명에서 벗어나서 빛의 망대로 세우셨기 때문에 오늘의 인도받는 빛의 경제를 기도하면서 보좌의 여정 속에 300%를 찾아 나가는 오늘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보장받는 우리의 삶들의 그 빛의 이정표를 인도받는 5인 1조 이 팀들과 또 이번 주부터 드리는 수요 예배 순회 시스템을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재창조의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그리고 우리 마가다락방교회 전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그리고 지교회와 파송받은 나라들에 거주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흑암 문화를 무너뜨리는 참된 부흥의 목적으로 참된 치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미래를 통해 하나님 참된 부흥이 일어난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 5인 1조인 하나님 그 팀을 구성하게 하시며 나의 이정표를 세계 복음의 이정표를 바꾸는 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운명에서 벗어나는 하나님 빛의 망대로, 또한 오늘을 인도받는 빛의 경제로, 미래를 보장받는 빛의 이정표로 재창조의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하나님 마가다락방 교회 전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가 새로운 힘을 얻는 날이요, 모든 하나님 사람들이, 또한 우리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이 국가, 하나님 대한민국의 모든 어려움들이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참된 주인 하나님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